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할렐루야. 주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존귀하신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나아갑시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께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십자가를 바로 곳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돌아서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기를 결단하십니까? 이 시간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의 목소리 다해 주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만 기뻐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만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멘.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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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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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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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주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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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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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와 능력과 회복과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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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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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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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을 결단하며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두 손을 높여들고 주님을 따라갈 것을 결단합시다. 주님을 따르니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니 주님을 따르니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니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주님 앞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길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유일한 길이며 나의 소망의 길이며 나의 행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탐심과 욕심이 가득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비움과 채움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무력 시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지켜주시고 흩어진 민심이 하나 되고 무너진 민생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당린 당락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의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 리더를 세우는 시무장로 선거에 주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로 마음을 모아서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를 기쁨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영성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여 듣는 이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입술과 삶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는 성가대의 특승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국내외에서 우리 새롭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 주일을 맞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교사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등대와도 같이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교회에서 특별히 등대 무드등을 이렇게 빛이 나오는 등대 무드등을 준비했습니다. 부러우시죠? 유젠 교사를 하시면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젠 선생님 그리고 목회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교사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우리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선생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박수로 격려하면서 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유젠에서는 5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온가족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찬양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교회에서의 예배가 가정에까지 이어지는 귀한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여름 말씀 부흥 집회가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부으소서라는 주제로 오는 6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 그리고 6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황덕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여름 말씀 부흥 집회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영적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C강남 공동체에 이어서 오는 화요일부터는 S강남 공동체 주간으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되는 이번 새벽 기도회에 온 교회가 거룩한 기도의 돌파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와 장로 선거 설명회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4시 15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재직되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기 재직회가 마친 후에 목회 리더십 연구원 정기총회가 진행되오니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시무장로 선출을 위한 선거가 5월 26일 주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1층 중앙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는 모바일 전자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직분들은 본인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부탁드리며 교회의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2기 새가족 교육은 6월 2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6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및 입교이며 세례 교육은 6월 2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세례 교육을 이수한 분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수요 주간반에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가대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는 새로운 교회의 차세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교회 시작과 함께 시작된 뉴젠 사역은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였습니다. 뉴젠은 각 나이와 눈높이에 맞추어 18개 부서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학령기 예배는요 에너지가 넘치고 예수님을 신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뉴젠 청소년부 예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English ministry is where I can truly see God's love for the world. 다음 세대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배자로서 성장해가는 예배자 학교,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졸업학교,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시간인 청소년 커넥트,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English Bible Talk. 뉴젠의 선생님들은 먼저 예배하고 삶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향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젠의 목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 세대가 같은 말씀을 공유하며 하나 된 예배를 위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춰진 세대 통합 커리큘럼 교재를 사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예배합니다. 이를 위해 주일 예배의 연장선으로 온라인에서 설교 포인트를 정리해주는 영상과 말씀의 주제들을 정리하는 가이드 영상들을 통해 집에서도 주일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뉴젠은 언제나 아이들의 삶 속으로 다가갑니다. 데일리 임팩트를 진행하며 미취학의 경우 가정으로, 그리고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나 학원 또는 이동 시간에 함께 이동하며 늘 더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뉴젠은 온 가족이 참여하는 패밀리 임팩트 사역을 마련합니다. 패밀리 임팩트 사역은 영아부 아기들부터 부모님들까지 가정의 모든 세대를 위한 영적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거룩한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학교, 영아부 아기들을 위한 아기학교, 학령기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며 말씀을 듣는 펌펌 바이블, 그리고
가족이 하나 되는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4년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정교인 수련회인 Family Symphony를 통해 온 가족이 하나의 심포니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가운데 놓고 기도하고 교제한다면 이 땅에 많은 가족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수 있다면,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가정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시 모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같이 가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연합과 화합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뉴젠 아이들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우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부족해도 정말 차세대 교육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름 부으셔서 이제 장안에서 다들 이렇게 탐방으로 오는 주일학교가 되었어요. 우리 1000명이 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또 날마다 말씀으로 변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변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 여러분을 가르치는 유젠 주일학교 교사님들한테 꼭 고맙다고 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사실 이런 날은 이렇게 성심당 빵도 좀 사다 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마음껏 격려해 주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우리 위정민 지휘자와 이부 성가대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스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스승의 사표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스승들을 교회 안에 많이 두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이어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충분히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쌓였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비로소 교회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면 안 됩니다. 농부들이 이 황무지 돌밭에 처음부터 좋은 씨를 심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잘 갈아서 기경하고 돌을 솎아내고 거름을 주어서 좋은 땅을 만든 뒤에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강박한 심령이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영적 가르침을 주시죠. 구구단을 모르는 학생한테 방정식을 가르칠 수가 없고 방정식을 모르는 학생한테 미적분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스테이지에 맞는 티칭이 있는데 교회는 어느 정도 영성이 연그러졌을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철저한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길은 항상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가 접속되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에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복음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태생부터 선교적인 DNA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교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21절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도 나오죠.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은 지금까지는 십자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십자가는 영적인 무게가 담긴 메시지예요. 그래서 신앙 초보한테 함부로 십자가를 막 지어주려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어느 정도의 영성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정도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자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주님이 꺼내시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그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미래는 예수님에게 운명을 건 자기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였어요. 너무나 로마의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이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줄 그 옛날 다윗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군사적인 영웅이라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대를 산산히 깨버리신 거예요. 지금 인기가 절정인데 이제 군중을 몰아가지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쫙 압도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 나라의 군주가 되셔야 될 분이 화려하게 정권을 잡는 대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당하시고 로마의 최고형인 사형 집행을 십자가형으로 당하시고 돌아가신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He must be killed.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무기력히 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으십니다. 왜?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조금 지나서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싸우시는 적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권세였어요. 마귀는 인간이 지은 죄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죄의 힘을 뽑아버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새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자마다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뒤에도 죄는 조금씩 짓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잔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시작이 십자가여 부활인데 지금 베드로는 수준으로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변해서 나섭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한 말을 예수님에게 들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정말 사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아마 베드로가 한 하루 정도 멘붕이 왔을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로다. 그러면서 막 온갖 축복과 복을 다 받았는데 이게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대화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동시대 유대인들처럼 베드로도 정치적인 다윗 같은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의 청춘을 주님께 바쳤는데 주님이 그 기대감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된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을 모셨던 자기들도 다 한 자리씩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은 좀 주님 모시고 고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인 마귀가 만들어낸 가짜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런 가짜 십자가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자기가 예수님의 각본을 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기를 위한 거죠. 예수님이 화려하게 성공하셔야 예수님의 제자된 자기도 같이 등에 업혀서 날아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 그럼 자기도 같이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몸서리치게 싫어했던 것은 그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힘든 건 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직장이 없다고 하지만 직장은 있어요. 다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말만 들으면 주저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꽂혀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감상용으로 써요.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의 포인트까지 가면은 다들 움찔움찔하죠. 우리가 지기 싫으니까 주님도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도 고생하기 싫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지 말라는 베드로의 말에 엄청나게 분노하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그냥 애지간하면 그냥 보통 때처럼 믿음이 적은 자요. 뭐 이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심한 말을 쓰셨어요. 사탄아 물러가. 이 말은 진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순간은 네가 사탄의 생각을 대변하게 되었구나. 이거죠.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은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고 이런 것도 다 마귀가 원하는 거지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건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포기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게 사람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일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다들 피하려고 해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어라. 가시관을 쓰지 않고 면류관을 쓰는 방법이 있다. 미니멈 고생으로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십자가만은 지지 마라. 이러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 가시관 지지 않는 면류관,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가짜 복음이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처럼 방금 전까지 성령 충만해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대변했던 사람도 잠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니까 순식간에 사탄의 대변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 충만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다 보면 순식간에 마귀의 대변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자에서 패배자로 전락하는 게 찰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만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참 교회에서 자주 씁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크리스천 용어가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지는 거죠.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 하면서 평생 당신이 내 십자가야 그러면서 평생 부부싸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거나 다 십자가라고 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공부 안 해가지고 낙제해놓고 십자가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클라이언트한테 불친절하게 해가지고 계약 파기되어 놓고 뭐 십자가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갖다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지신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실직, 무능한 부모,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 몸의 질병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라고 다 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아픔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예수를 믿고 제자의 길을 가겠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24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 넘버 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데 여기서 자기 자신은 내 옛사람을 말합니다. 내 옛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어요. 그게 마귀가 세상의 영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입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나한테 이익이 되려는 것만 하라고 합니다. 교만합니다. 아주 분노가 많습니다. 음모가 많고 속임수와 유혹이 많고 편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이것이 마귀의 영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활 방식이에요. 내 옛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옛사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하면 이 옛사람의 X표를 긋고 문패를 갈아붙이는 거지. 이제 더 이상 그 옛사람이 내 인생을 조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주인이 되신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꾸 내 옛사람이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올 때마다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4세기 초대교회가 낳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탕과 혼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평생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마침내 회심했어요. 이 소문난 남봉꾼 어거스틴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회심한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방탕하던 시절에 술집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여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나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냥 모른 척 길을 가는 거죠. 그 여자는 나를 못 알아봤나 싶어가지고 계속 따라오면서 얼굴을 들이밀면서 나란 말이에요, 나. 그랬더니 어거스틴은 계속 가면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나가 아니오.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것이 기정사실인데 이걸 가끔씩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특별히 씨름해야 되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병적인 욕심을 예수 믿고 나서도 정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건 기도해보고 결정하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확 돌아간 버리지.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특별합니다. 다른 건 다 기도해보고 말씀대로 하겠는데 자식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만 눈이 확 돌아가지고 어느 학원이 잘 되나 어디 대학을 보내야 되나를 세상 전문가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 사이트를 잘 끊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툭하면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이 입술을 잘 제어를 못해가지고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할 땐 괜찮은데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와서도 막 형제들의 험담을 막 하고 다는. 여러분 각자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씨름하고 있는 그 옛사람의 잔재를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특별히 힘듭니다. 내 옛사람은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빨리빨리 드러내고 버려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몸에 안 좋은 이산화탄소는 내쉬고 몸에 좋은 산소는 들이키는 이 들숨 날숨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옛사람의 잔재를 내뱉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단계는 새 주인이신 예수님의 리더십 앞으로 나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문제를 결정할 때 옛사람이 내 조종석에 결정석에 앉거든요. 여러분이 단순히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으로 새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뭔가를 결정할 때 누가 결정권자 체어에 앉아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할 때 지금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나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의논해보고 결정할게.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할게. 이 말은 아직도 여러분의 옛사람이 강하다는 거죠. 물론 생각해 보셔야죠. 의논해 보셔야죠. 알아보셔야죠. 그렇지만 기도해 보고 결정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의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리스펙트죠. 생각하고 의논하고 알아보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마지막 결정은 새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고 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조종관을 완전히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입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만. 대학교 때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 미국 저희 학부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키요미라는 일본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키요미는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뺨을 때리고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내쫓았어요. 일본 사람들 참 독하죠. 그 키요미는 그렇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그 교회당에 와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고학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 대학교로 이제 유학을 와서 저희 교회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해처럼 맑았어요.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원망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뺨맞아 본 적 있습니까? 손해 본 적 있습니까? 기껏해야 코로나 때 직장에서 지난주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라 그럴 때 좀 힘들었던 거 말고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겪어야 될 핍박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겪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자꾸 도망 다니잖아요. 영적으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겠어요? 이 말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안 따르고 에어컨 틀은 승용차를 타고 주님을 따르려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희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와 꽃과 마늘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꽃과 맛 타고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계속 갈등이 많아요. 막 마음이 복잡하고 핑계가 많고 불평이 많은데 십자가를 딱 지면은 오히려 마음이 쫙 정리가 됩니다. 평안해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 번째로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25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동물적인 생명이에요. 쇠약하고 나이 들고 타락하는 동물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생명인데 여기에만 집착해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거라는 뜻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다. 여기서 나를 위해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길은 고문당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상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고개 꺾고 뒤를 볼 수 없어요. 옆으로도 고개를 못 돌려 힘들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오직 전면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기 위해 다른 모든 걸 포기하는 건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인생이 심플해지고 자유함이 와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들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길에 다니면서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어떤 자매가 웃기만 해도 나를 좋아하나?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복한 꿈을 꿔보기도 하지만 이게 복잡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 짝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복잡한데 어느 날 웨딩말치 올리고 반지를 끼우는 그 순간에 한 여자에게 예스하는 순간 모든 게 정리가 되죠. 그 반지는 무슨 반지예요? 절대 반지예요. 이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세상의 다른 35억의 여자로부터 자유하는 절대 반지인 거죠. 구속당함으로써 자유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확실히 꽂혔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되는 거죠. 2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쾌락들을 말하죠. 권력, 인기, 박수소리, 섹스, 스릴. 그러나 이것들을 다 소유한다면 멋있는 일이긴 하겠는데 여기에만 집착하며 인생을 허비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굉장히 탐닉하게 만들어서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지 못한 채 선물을 주신 자는 잊어버리고 선물에만 탐닉하다가 진짜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문제는 이 전략의 희생양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크리스찬들.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를 안 지고 믿겠다. 정말 힘듭니다. 두 배에다가 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처럼 힘듭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속에서 아주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희생할 때가 되면 싹 달아나 버리고 자기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다 입 닫아 버리고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크리스찬의 삶, 영리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평생. 그러나 굉장히 힘들 거예요. 2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가를 치를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악된 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며 그 자리에 예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고통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는 금기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자꾸 그걸 물어봐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도 됩니까? 샴페인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담배,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고스톱은 어떻습니까? 민족의 그 문화적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때까지 목사로 살면서 받아본 질문 가지고 책을 쓴다면 정말 기절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여러분 치사한 신앙이죠. 이거 하지 마라 저기 하지 마라가 아니라 최고이신 예수님에게 나의 시선을 꽂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최고의 음식을 먹어본 다음에는 동네 불량식품이 입에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란 최고의 예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으로 인생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의연하게 견뎌내는 자세죠.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명 얘기하면 목회자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순장님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 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그런 것도 다 사명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천 부모로 사는 것도 사명이죠. 그냥 부모는 세상 방식대로 애를 키울 수 있는데 크리스천 부모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역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책 들고 애를 키워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냥 직장인은 남들처럼 살면 되는데 크리스천 직장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세금 떼먹지 못하고 친절하고 손해봐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부르심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죠. 각자 주어진 환경과 재능과 사명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가 달라요. 그렇지만 모든 십자가는 공평하다. 여러분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지어져 있는 우리가 모르는 버거운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박 집사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네,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젊은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시니까 목회가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분은 같은 목회지만 큰 교회면 십자가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옆집에 돈 많은 사람은 십자가가 가벼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옆집에 아들 좋은 대학 보낸 사람은 십자가가 가벼울까요? 속내로 들어가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모르는 십자가가 각자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들 신방하고 써주는 팡세 리포트를 보면은 이거는 뭐 방송국 아침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는 못 쓸 정도로 너무나 기구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의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느낍니다. 함부로 남의 십자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다니까요. 주위에 무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십자가는 나 혼자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세요. 혼자 지시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우리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물론 성도가 격려하고 중보해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제가 그분들을 볼 때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외로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믿음의 영웅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과 놀라운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 사람들 옆에 둘러싸여 있을 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쫙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홀로 있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오셔요.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오셨잖아요.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목동이 되었을 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떨어지고 좌천당하고 망하고 외로울 때 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외롭게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체험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는데 자꾸 남의 십자가 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인생 간섭하고 남의 사역 함부로 판단하고 남의 험담 뒤에서 자꾸 하고, 이게 남의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역설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굿뉴스인데, 좋은 소식인데 십자가는 고통이란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동네 목욕탕에 들어가실 때 너무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셨고 뭐라 그러세요? 시원하다.
제 외국 친구 그 말 듣고 따라 들어갔다 죽는 줄 알았더니 이 모순이지만 실은 사실이죠. 너무나 힘들다고 느끼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분명히 인간적으로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를 질 때 영적인 세계가 변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 접은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되는 건데 안 접은 사람은 알아서 들으세요.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채워져요. 지는 것 같은데 이겨요. 비우는 것 같은데 충만해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공허해져요. 남을 위해 베풀어주면 풍성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걸 어떻게 질까 싶은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요. 희한하죠? 저는 많은 분들이 목회가 십자가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가 십자가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은 정말 망가졌을 것 같아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고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의 원주민들은 물살이 거센 강을 건너갈 때는 반드시 이만한 큰 돌을 등짐에다 지고 간다고 해요. 보통 때는 이게 너무 휘청거릴 정도의 무거운 돌이지만 거센 물살의 강한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 돌이 떠내려가지 않게 자기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자꾸 시험이 드는 거는요, 십자가를 져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회가 힘들다고 목회를 쉬어본 목사님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어요. 목회를 쉴 때가 영적으로 가장 부서지는 때예요. 희한해요. 여러분 힘드니까 순장 좀 그만할래요? 주일학교 교사 안 할래요? 조금만 쉬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십자가 같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 얘기를 다 하셨는데 베드로는 십자가 얘기만 딱 생각하니까 막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패닉했는데 끝까지 들어야지 얘기를. 부활로 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킬링이 있다면 그때 이제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힐링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끝까지 봐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고 부활의 승리를 체험한 사람만이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평생 십자가를 지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늘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건 기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참 기쁘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사역하시면서 힘들어도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징계와 십자가는 달라요. 징계는 우리가 죄로부터 연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고 십자가는 주님의 스텝을 따라가는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깊이 했던 베드로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되죠. 수십 년 후 AD 68년에 로마 제국은 무시무시한 기독교 핍박을 로마 전역에 내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로마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데 히브리서는 바로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 히브리서에서 저는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콜로세움에 끌려온 수만 100명의 크리스천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이 말씀 그대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엄청난 콜로세움에 압도되지 마세요. 저 무시무시한 병사들의 창칼을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이제는 우리를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우리는 섞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부터 막으려 했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외침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결기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각오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나의 옛 주인을 버리고 예수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관람만 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정말 연약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성령의 세바나
주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급성 신장 증후군 진단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청년, 작은 근종 수술을 앞두고 있는 청년, 갑상선 암 검사에서 혹이 발견되어 기도하고 있는 성도, 뼈암으로 9번의 수술과 지속적인 항암 치료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젊은 엄마를 도와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이후 뇌 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50대 중반의 아빠와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인과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갑상선암 수술 이후 신장 수술 받으시는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허리 디스크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 따르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주변 열강의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나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갈라질 대로 갈라진 정치권의 분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특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서 새싹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모두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